예, 죄송합니다. 읽다 보니까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예,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은 뭐랄까요? 서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치 앞도 알기 힘든 인생이지만 어떻게 하라냐면 모험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치 앞도 알기 힘든 인생이지만 무엇을 하라고요?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떡을 물에 던졌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면 또 찾을 것이다. 자, 이런 이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의 저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예, 소위 말하면 되게 무서운 공간입니다. 우리는 뭐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다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무슨 일을 하였냐면은 그 바다에 배를 만들어서 이제 무역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곡식을 바다에 던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죠. 아니 이 아깝고 귀한 것들을 왜 바다에 버리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솔로몬 왕은 바로 이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벌여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시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무서운 일을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가 지혜를 발휘하여서 행하였더니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즉 어떤 너의 그런 온 몸과 힘을 다하여서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라. 그리하면 그 성과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2절은 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런데 바로 그 모험을 하는데 그 모험에다가 올인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다른 것 지금 뭐랄까요 뭐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걸 남겨두지 않고 이 하나에만 모든 것을 던져서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말씀처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예. 이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는데 이 하나가 과연 여러분 계획대로 될지 누가 합니까? 그렇기에 이러면 된다 해가지고 사실 이런 거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간다 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3절의 얘기인데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나무가 쓰러질지 이 나무가 쓰러지면 남으로 넘어질지 북으로 넘어질지 동으로 넘어질지 서로 넘어질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태풍이 불고 이게 넘어지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 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쓰러질 정도로 바람이 불고 나무가 넘어갈 정도로 비가 부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풍이 온다고 예보를 받지만 그 혹독한 태풍 속에서 대비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가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태풍과 폭풍과 같은 이 일들을 네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에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각과 여러 지혜 속에서 여러 길들을 마련하고, 금융권의 말을 빌리자면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교훈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 때문에 또한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뭐하지 못합니까? 파종하지 못합니다. 즉 바람이 불고 태풍 오는 것만 걱정하면은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나락을 베고 말릴 때 비가 오면 골치 아픕니다. 농사하다 보면은 나락을 뺄 때는 좀 비가 좀 안 와서 약간 좀 말라야 그렇고 또 나중에 또 말릴 수가 있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만 바라보고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하고 걱정만 하면서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무엇을 인정하냐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네가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주저하고 또 멈춰 서 있다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씨를 뿌려야 거두죠. 이게 올해가 풍작이 될지 흉작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라.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고 해서 가만히 있고 아무런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뻗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또 저녁까지 여기저기 씨를 뿌리다 보면은 어느 밭이 잘 되겠죠. 여러분 태풍 불면은 논에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태풍이 불고 나면은 신기합니다. 같은 논인데 어디 벼는요 확 넘어져 있고 어디 벼는 잘 서 있고 그렇습니다. 가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가는데 어느 집 논은 넘어져 있고 어느 집은 바닥 서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논에서만 올인을 했다면 만약에 그 논의 벼들이 다 넘어가 버렸으면 참 안 좋은 일이지만 여러 논에다가 씨를 뿌리고 자라겠어요. 근데 참 한쪽 논은 넘어갔지만 한쪽 논은 잘 서 있으면은 그건 또 아주 잘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 참 좋은 결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태풍 천재지변 앞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일이 성공한다면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도와 선한 일을 이루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 일들을 해보시는, 또 도전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되심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될 거라 해서 이 사람만 할 필요 없이 어떻습니까? 분산 투자하듯이 우리가 왼손 오른손 파란 사과, 저는 녹색 사과인데 왜 파란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란 사과, 그다음에 빨간 사과 해가지고 우리 소위 말 분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될는지 저 사람이 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이 일을 성취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고 또 기쁨으로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궁무진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된다 안 된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 일들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참으로 전도하는 일도 놀라운 도전인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이 과연 믿을까 믿지 않을까 이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신다면 참으로 주님께서 이 영혼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그 옛날 조선 땅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아니 조선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주여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세곡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과연 누가 예수를 믿겠으며 과연 여기 어떻게 교회가 서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인생을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그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여 지금 열방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주여 감히 기대하지 못하고 또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로 온 세계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또 알려지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또한 세계 곳곳에서 또한 우리 삶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오서 역사하시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날 우리 세대가 있으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으며 오늘날 이 나라가 있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더 놀랍고 그리고 또한 주여 감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이런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는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여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우리 주님